할렐루야. 오늘 야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야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야엘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다른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여자는 성경에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엔 마리아가 나오고 구약 성경 여기 이제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야엘이라는 얘기를 잘 못 들어보셨지만은 다른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남달리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은 여인은 이 2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신약에서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셨나요? 마리아가 얼마나 복이 있었으면 이런 메시아가 오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쓰임받은 여인이 됐다. 예수님 메시아의 모태를 형성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쓰임받은 여인이니까 마리아는 네가 여러 여자 중에 복이 있다. 야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족속의 압제하에서 구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다른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야베스가 복의 복을 따라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람들이 그걸 참 좋아하잖아요. 복도 있지만은 복의 복이 더해지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을 많이 꽃배기로 받아서 고수도 처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복에 환장이 돼서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이 있으면 좋지요. 복을 받아야 내가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하고 복을 받아야 내가 남들 앞에 본때 있게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고 하지. 복도 없는 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뭐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성경에 보면 복의 복이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구약의 다른 여인보다 네가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런 표현은 야엘이라는 여인에게만 쓰여졌다는 그런 의미에서 야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까? 야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야엘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부터 살펴보면 이 야엘에 대한 말씀은 4장 5장을 같이 봐야 돼요. 사사기 4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4장 5장에 어떻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사기 4장 5장에 걸쳐서 야엘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얘기를 하면 사사시대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 이 사사시대는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아주 비슷한 게 많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는 뭐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닙니다만은 그 200년 사사시대를 우리가 구약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암담한 시대가 이 사사시대인데 왜 그러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사사를 보내서 역사를 하시지만은 그 사사의 시대가 지나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또라는 단어가 뭐냐?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사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반복적인 죄가 지어져요. 사람이 미련한 것은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했던 짓을 또 하고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그게 미련하고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기 보면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하에 맡기고 4장 3절에 20년 동안 학대받도록 놔두시고 4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러지졌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한 시대의 지도자를 통해서나 그 어떤 여건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면 그 은혜를 지속하지를 못하고 그 사사시대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왕, 이방, 나쁜 사람들에게 방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도록 외면하고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사사시대의 어떤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축복을 받고 잘 살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좋지만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만해지고 나면 반드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실패를 부르게 되고 이게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눈물에 약하시니까 또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니까 회복이 되고 나면 또 알랑꼴라리 하다가 또 자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축복받고 금방 떨고 교만하다 자빠지니까 심판받으니까 짜부라지니까 질질 우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용서 안 받으니까 회복되고, 회복받으니까 또 다시 축복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잊어먹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이것이 이 사이클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7번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7번이나 이 짓을 반복해서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때마다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즉각적으로 이 시대가 돌던 시대가 사사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비슷해요. 보면 비슷하게 잊어먹고 또 조금 정신을 차려다가 또 반복적인 죄를 짓고,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꼭 벼락을 쳐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쪼대로 가만 내비두는 시대가 있습니다. 가만히 두는 것, 방치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는데, 가나안 왕 야빈에게 맡겨놓고 블레셋에게 맡겨놓고 미디안에게 맡겨놓고, 그래서 사사시대는 계속 적들이 나타나고 그 적들에게 그저 여기 말씀에 보면 4장 3절에 20년 동안 학대를 받도록 놔두셨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 재밌는 것이요, 짜리가 나와요. 짜리가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만원짜리, 10원짜리, 10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짜리가 있듯이 사사시대도 보면요, 어떤 시대는 20년짜리가 있고 기도원 시대는 뭐 40년짜리가 있고 이때는 이건 20년짜리요.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역량에 의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한 철에 한 시대 평화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20년, 40년 동안 평화의 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저거의 한계다. 김 집사님 저 혈기만 좀 다스리면 좋은데, 김 집사는 하여튼 술만 보면 환장을 하고, 박 집사는 하여튼 썩이고 광팔고 흔들고 노름하는데 은사 받아가지고, 사람마다 요 짜리가 있어요. 그 집사님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 부분만 넘어서면 계속해서 복을 받을 터인데 그게 그 사람의 한계가 되고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 돼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만 둘러 엎어버려요. 그 상황에서 그만 다시 옛날로 10년 전으로 쫄딱 망해가지고 원치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너무나 흡사하고 방불한 게 많습니다. 20년 동안 학대를 받도록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4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가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용서받고 회복되는 코스도 또 길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살아납니까? 부르짖는 게 능수 부르. 용서함을 받고 회복받는 이 과정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이게 최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원하시고 부르짖는 걸 원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항해할 때 어떻게 항해합니까? 갈릴리 바닷가를 도하하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베드로나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을 광풍을 만났을 때, 야 베드로야 키를 잡아라, 야고보야 쪽바가지 가지고 물부터 퍼내라,
단디히 잡으라.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빨리 들고 깨우는 게 그게 빠른 방법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들고 깨우는 것, 주님께 부러지셔서 깨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은 뭐냐? 기도 외에는 법이 없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어떤 교회가요, 2달 만에 10,000명 등록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요. 누구는 말이지 열심히 해도 1,000명밖에 등록하는데 1,000명은 쉽습니까? 왜 어떤 교회는 10,000명을 2달 만에 등록하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냐요. 우린 그런 소리 들으면 보통 잠이 안 와요. 속이 상해요. 왜 저것들은 저래 잘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자존심 상하고 열등식 생기고 이래 하는데, 비결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전국의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시는데, 교회가 이렇게 2달 만에 10,000명 등록한 1,000만 불짜리 비결을 가르쳐 줄까 이러더라. 눈이 번쩍 떠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비결이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이래. 벌써 본문이 삼삼하잖아요.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게 빨라요. 사사시대가 이런 사이클이 7번이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은 또 해결점을 주시고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주죠. 그 공식이 비슷해요.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이클이.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은 뭐 특공대를 조직하시거나 거국대강을 구성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의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곳곳에 성경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디셉 사람 엘리야, 사무엘상 11기상 17장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오는데 유치원을 어디에 나왔는지 부모가 누군지 이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시대에 일당 850을 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나만 남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7,000인을 남겨두실 만큼 한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이사랴의 그 지방에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구제와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갇혀있던 복음이 고넬료라는 한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이 물꽃 터지듯이 보편화되고 세계화되고 복음이 이방세계로 확 퍼져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난 시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시신을 딱 수습을 하는데, 저는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 사람은 공회원이요,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새무덤을 장만할 만큼 유력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요, 그 시대 빌라도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이요, 너무나 멋있는 매력적인 남성이더라고요.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쪼다같이 무시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눈치나 보고 권력에 그냥 기웃거리고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영육간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친 그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걸 표만 내도 위험이, 여러분 손해가 오는 그 시대에 이 사나이가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 가시는 이 땅에서 그 기름을 잘 장례식을 준비해서 세마포로 싸서 여러분 새무덤에 장사에 드린 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더라고요. 성경에 보세요. 안디옥의 바나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가. 그 사람은 여러분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리웃어요. 그런데 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주제에 나중에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여러분 동역자들이 쫙 나옵니다. 로마인서 마지막 장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베베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레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뭐 오만 이름이 다 나와요. 서다고에게 뼈다고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초대교회에 그렇게 여러분 사도로서 위대한 역할을 했는가 하면 수십 명의 동역자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더라고요.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에 초석을 놓은, 그 동역자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16장 13절에 가보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내 엄마다.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엄마가 됐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친어머니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모친과 같이 알뜰하게 자상하게 챙겨줄 만큼 그런 귀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 사도 바울의 어머니. 여러분, 한 여인이 그런 역할을 할 때 그것이 계기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역시 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지져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 역사를 보면 이런 반복적인 게 나타난다. 오늘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시대가 반복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떨지 말고 심판, 회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얼른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는 게 빠른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부르짖는 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야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기 전에 이런 시대적인 혼란한 배경을 지금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하에 있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압제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잊지를 못하고 그렇게 고통당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왕 야빈 밑에서 20년 동안은 오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으로 한 선지자 여선지 드보라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이제 여선지 드보라가 다시 한 사람을 세웁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선지 드보라를 세우시고 여선지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명령을 주는데 이 바락에게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가라.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사사시대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에 큰 좀 전쟁이 벌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야빈이고 군대 장관은 시스라고 이쪽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왕은 이스라엘의 대장은 여선지 드보라와 바락이고 저쪽 가나안의 왕은 야빈과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제 대치를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걸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을 분명하게 이제 가라. 내가 붙였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은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가 떨어져 있는데도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했지만 내가 못 가겠다는, 그것도 남자가 사나이가 되어서 여선지 드보라가 함께 해주면 가고 안 가면 내 못 가겠다. 그렇게 미적거리고 불평을 하고 불신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9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야엘을 말합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오다를 분명히 받고도 순종을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의심을 하고 여자가 따라가면 가겠다, 안 그러면 못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좋다, 내가 함께 가지만 네가 이번 일로 인하여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번 일로 말미암아 네가 재미는 못 볼 것이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름도 없는 한 여인에게 이 영광을 넘기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분명한 지금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아직은 야엘은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아주 대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락에게 떨어져 있는데 야엘은 아직 이름도 없이 그냥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만 나타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대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락이 미적거리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태도를 바꾸어 가지고 이제 바락, 너는 이 전쟁을 통해서 축복은 못 받는다. 내가 올라가서 이 전쟁을 이기긴 하지만은 너는 사사의 특권 면류관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 이 축복을, 영광을 다 돌리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소한 것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 고백, 내 신앙 자세의 견지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요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특권을,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제가 어디 여전도의 연합회 집회를 갔는데 그 여전도 회장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옛날에는 숫자에도 들지 않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는 뭡니까? 옛날에 여성은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할 때 여자들 빼고 가서나들 뺀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데 여전도의 연합회 여전도 회원들만 모이니까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말이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숫자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에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 지금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지금 가나안, 야빈, 시스라, 이스라엘의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 이 사이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는 사소하게 결정할지 몰라도 그게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고 나중에 아주 역사의 계보를 바꾸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바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다가 선명하게 떨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늘 분명하게 선명하게 떨어져 있는데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순종을 부족하게 하는 거예요. 바락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대적을 네 손에 붙인다, 내가 함께 한다, 이기게 할 것이다, 이제 가라. 그럼 가야 되잖아요. 가지를 않고 여자가 따라가면 가겠다 하고 무슨 사나이가 그랬죠, 오다같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좋다, 네가 그렇게 미적거리고 불신한다면 이제 올라가서 승리는 하겠지만은 특권은, 영광은, 전리품은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넘어갈 것이다, 시스라를 여인에게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얘기들이, 전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가는데 11절을 보면 갑자기 이상한 구절이 한 구절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10,000명이 올라가서 포진을 하고 대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4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소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사의 전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모세 장인이 어느 시대 얘기인데,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란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한 구절이고 여기 들어오지 않아야 될 구절이고 그냥 엉뚱한 구절이 하나 삽입이 되는데, 이거 왜 그런가? 우연히 이 한 사람이 이사를 가서 나무 밑에 텐트 치고 살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요 사건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서 큰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니까 심한 고역으로 인하여 부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시대입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하숫가에 던져버리라 할 만큼 아주 힘든 시대, 살벌한 시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또 가물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요. 그런 어려운 시대가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단체로 도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출애굽기 2장을 넘어가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한테 장가 들어가죠. 아니 지금 나라가 짜부러지고 국가가 위기가 봉착했는데 누구 시집 장가 가는 게 무슨 대수라고. 출애굽기 2장에 가서 왜 갑자기 레위 족속 한 사람이 장가가고 시집간 얘기를 말랐고 기록합니까? 그런데 그 레위 족속 한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그 사이에서 모세라는 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가 태어나면 가가 금방 장군이 됩니까? 이게 3달 만에 나일강 동동 떠내려 갔다가 공주 집에 들어갔다가 40년 자라가지고 이제 폼 좀 잡고 해볼기니 하다가 인생 굳어 나가지고 그냥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야간도주 해가지고 거기서 또 40년 푹 썩습니다. 80이 돼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날강날강 몽실몽실 자존심도 없고 그때는 혈기도 없고 그냥 사람이 편안하게 되었을 때 인생 80고개를 지나고 난 뒤 하나님이 그때 모세야 바로에게 가거라, 내 백성을 데리고 온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매로 부러짓고 합심해서 부러짓고 고역으로 인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민족의 국가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부러지니까 하나님은 무슨 특공대도 조직 안 하고 거국내강도 구성 안 하고 그냥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한테 시집장가 간 시답한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그것이 구원의 불씨가 되고 그것이 구원의 단초가 되고, 그 두 사람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가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출애굽기 1장에 거창한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결정을 하고 사소한 처신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니까요. 단체 국가 민족의 위기도 한 사람 이세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룻기에도 또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룻기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룻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지만 그렇다고 집구석이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 이삭을 주워 먹는데, 이삭을 주워 먹는 주제에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는 게 무슨 아름다운 풍경이 그런 고즈넉한 스케치가 아닙니다. 석양은 빨갛게 물들고 예배당 종소리 땡그랑거리고, 룻이 여러분 앞치마 술을 놓아가지고 레이스를 달아가지고 예쁘게 앞치마 묶어가지고 그래 들판에 가가지고 어머 이삭 이래가지고 이삭을 주고, 그래 무슨 행복하고 여유만만한 풍경이 아닙니다. 거지 딱지같이 해가지고. 자가 누구? 저 나오미 집에 며느리 아이고 객지 가서 잘 산다고 갔더만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시아버지 시동생 신랑 다 죽었다 아이가. 안 됐다, 내 같으면 재혼하겠다, 신랑 잡아먹고.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 잡는 시대인데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워 먹으러 가는데 네 밭도 내 밭도 없으니까 아무 밭에나 가을날 어느 밭에 갖고 아무 밭에나 돌아다녀요.
룻은 천지도 모르고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데 이 시대가 전체적으로 불쌍한 시대. 사사시대라니까요. 개판 5분 전의 시대라니까요. 지팔 지언들고 내팔 내언드는 시대. 대장도 없고 뭐 임금도 없고 막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룻이라는 여자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그것이 왜 우연이 아니냐. 그 보아스 사이에 아다리가 돼가지고 다윗을 낳잖아요. 그 사이에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아이고 주인 아저씨하고 만나가지고 그 사이에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날 게 뭡니까? 인간의 모습으로는 만고 우연의 일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 큰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인 죄나 짓고 계속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 속을 썩이니까 이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은 왕통을 열어가는데 다윗의 왕조가 그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간 거기 발걸음이 돼가지고 거기 우연히 필연이 돼가지고 역사가 왕통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요 큰 구원의 역사를요 뭐 누가 장가가가지고 누구 너무 밭대기 우연히 들어갔다가 그게 그냥 역사의 큰 단초가 된다. 얼마나 재밌다고. 여기 지금 11절도 여러분들이 좀 오락가락해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잘 안 봤거든. 야엘인지 거식인지 뭐식인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 이름 자체가 혼돈이 오지만은 단디 들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지금 뭐 양대 민족이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막 가나안계 이스라엘이 막 10,000명씩이 집결을 해서 막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무슨 뭐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그 시기가 집안을 누구 텐트 친 거 나무 밑에 텐트 친 거 그 시대 텐트가 한두 채 있겠어요? 왜 하필 요 얘기가 나오냐. 이거는 만고 우연이고 수많은 백성들 유목민들 중에 한 사람이 나무 밑에 텐트를 짓는데 나중에 적군 시스라가 요 집에 텐트에 와서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인 민족의 승리를 계기가 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게 왜 이 구절이 들어왔을까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는 한 구절이 우연히 삽입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살다 보면요 우연히 생겨. 제가 포항시 연합집회를 갔더니만 거기에 여러분 한동대학교 부속 설림병원장이 이건호 박사님 분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해프닝이 생기대 이러더라고요. 해프닝이 뭡니까? 우연히 어떤 사건이 생기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그분이 서울에 있다가 포항 꼴짝에 한동대학교, 지금 한동대학이 여러분 얼마나 명문대학인지 몰라요. 한동대학이 여러분 학부모들이 한동하고 기도 100% 취업되는데 명문대학이 됐어요. 한동대학도 간정하려면 할 것이 많지만은 그분이 한동대학교 부속병원을 갔는데 그 설립병원의 병원장으로 가가지고 포항의 유지들을 만나보니까 포항시장님 안수집사님, 포항의 국회의원님 장로님, 또 한 분 집사님. 포항에는요 웬만한 기관장 유지들이 다 있는 사람.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있겠나 할 정도로 거기는요 유저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요 니 아침에 그 토요일날 새벽에 5시 반에 기도회 초청 받았나? 토요일날 아침에 성경 공부 기도회 초청 못 받은 건 유지도 아니라고. 그만큼 그거는요 유지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이건호 박사가 그곳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장님을 만나니까 좋아요 성경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공사 다망한 분들이 토요일 새벽에 성경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새벽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포항에는 한동대학교 총장님도 여러분 교단의 장로님이지요. 여러분 거기에 포항공대라고 유명한 대학이 아니었습니까? 포항공과대학 장님도 그래 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포항공대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 공대 총장님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고 냉대하고 사람을 쎄삐하게 보더래요. 성경 공부를 좀 하자 하니까 별로 뭐 니나 해라 이런 분위기 같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냥 나올 수도 없고 그래 뭐 들어온 김에 얘기를 좀 한다고. 근데 총장님은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대구서 했다는. 대구 어느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호 장로님이 얼른 생각나는 게 삼덕교회. 옛날에 제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한다고 대구에 한 번씩 가면 삼덕교회 정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늘 우리를 짜장면을 사주고 참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그 삼덕교회 출신이니까 혹시 그 정장로님 아세요? 물으니까 이 총장님이 갑자기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어찌 아냐? 선교할 때 짜장면도 사주시고 참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가 그 정장님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총장님이 말하기를 자기 아버지래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확 풀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호 박사님 얘기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나가니까요 해프닝이 생긴다. 여러분 그거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큰 문제도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만남이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따로 없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도 한 총각 처녀가 시집장가 가는 걸로부터 얘기를 풀어나가신다니까요. 다람쥐 찾기 돌듯 7번이나 반복적인 죄를 짓던 이 시대의 문제 해결을 우연히 한 과부가 너무 밭대기 이삭주어 먹으러 가가지고 그서 우연히 보아스와 아다리가 되더라. 기가 막히네. 여기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수리나무인데 이러고는 다시 이 말씀은 지나가 버리고 12절부터 전쟁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며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선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루셋에서부터 기브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의 손에 붙이신 날이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이 409절이 끝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실전으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시스라는 적군의 대장입니다. 너희의 손에 붙이신 날이라. 하나님이 붙이신 날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복에 복을 더하시고 더해 주시고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붙은 놈이 있습니다. 붙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이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만요,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뭘 붙여주옵소서 되어 있는가 보니까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래 해놨으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저주를 받고 멀어질수록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붙여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돈 구경 못한 지가 됐는데 수표를 입에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붙여주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는 또 부부관계 멀어진 관계를 붙여주옵시고 자식관계를 붙여주옵시고. 얼마나 실제적인 기도입니까? 기도 제목을 실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부산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구호가 수영로를 때리잡자. 그게 구호예요. 구호가 와 그래 끔찍하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것보다도 수영로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크거든. 그러니까요 수영로를 때리잡자. 그게 구호요. 그래 그 교회가 수영로 다음으로 좀 두 번째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구호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붙이신 날이라. 이 날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옵니다. 오늘 제목을 야엘의 날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4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날에 가나안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안 되는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5장 6절에 가서 보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여기에 야엘의 날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날은 믿음이 역사하는 날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같은 이전을 살아가 그 날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날을 살아가느냐. 날씨라는 말이 이 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 날씨라는 말이 뭐냐? 날씨라는 말이 날의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날씨가 뭐예요? 여러분 아침에 날씨가 꾸무리하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잖아요. 왜? 날이 씨가 그날은 안 좋거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씨가 안 좋으니까 하루 종일 안 좋으니까
왜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이 씨가 있다니까요.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해서 원반한다고 했는데 그분 설교 들으면 꼭 첫 마디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게 오나 눈이 오나 좋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요. 좋고 나쁜 게 따로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했는데 그 제자가 민정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요 집회 마치고 물어보니까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너 언제 시집 가냐 하니까 10월달에 시집 간대요. 그리고 서울에 고려대학교 나온 총각이 부산에 출장 왔다가 비가 쏟아지니까 빗길에 밀려가지고 박치기를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부산에 와서 교통사고 나가서 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 보건병원의 구병동 담당 간호사가 민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 총각 궁디 주사 놓다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지금 여기 강남에서 아들 얼마 전에 둘째 애기 낳았다더라고 벌써. 그러면 그 커플로 봤으면 그날 비가 온 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비가 안 왔으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교통사고가 해프닝이 안 생겼으면 그것들은 안 만난다니까요. 그러니 긴 세월 살다 보면 좋고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지 하시는 분인데 그 나쁜 게 함께 하시면 좋은 길입니다. 나쁜 것도 이렇게 기도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썸물이 단물 되는데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얼마든지 바꾸어서 쓰시는 하나님인데 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게 야엘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날을 살아가도 은혜의 날로 구원의 날로 지금은 은혜의 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날 불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날이 전쟁의 날인데 전쟁의 날에 바락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한테 기득권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벌써 오다가 떨어져 있는데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야엘이란 여자는 이름도 없는 여자인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장을 해치우는 거예요. 옛날엔 장군을 적장을 해치워야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런 시대에 이 적장 시스라를 하나님이 바락의 손이 아니고 야엘의 손에 붙이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어려운 일을 보지요. 그러나 그런 순간의 국면을 맞이하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날이 도래할 수도 있고 빼앗기는 날이 오고 만다 이 말이에요.